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 맛보기입니다. 종종 우리가 마켓에 가면 시식 코너를 경험합니다. 그 시식 코너에서 우리는 음식을 미리 맛보게 되어지죠. 미국의 경우 특히 한식을 맛보려고 하는 미국인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만두라든지 또 반찬과 같은 그 음식들을 시식 코너에서 미리 맛봅니다. 한식 맛을 모르는 그들이 미리 맛보기를 통해서 결국 그 음식을 이렇게 구입하곤 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이미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맛을 보지 않아도 그 음식을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에게 맛보기를 하십니다. 성경의 룻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는 러브 스토리입니다. 겉으로 보면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대 사람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던 이방 여인 룻을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데리고 이제 두 아들과 함께 이방 나라였던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주합니다. 모압이란 나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룻으로 인해서 생겨난 민족입니다. 당시에 사해 근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기룡과 여기 말론 이 네 명이 이제 모압으로 가서 흉년을 피해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하죠. 그 두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이 룻입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그곳에서 엘리멜렉이 죽게 되어지고 두 아들도 죽게 되어집니다. 졸지에 여자들만 3명 남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오미가 떠나왔던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룻도 이제 어머니를 따라가야 될 정황, 어머니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남을 것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런 정황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룻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국 보아스와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깁니다. 오늘 룻기서 1장 1절에 이렇게 소개되어지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합니다. 오늘 룻기서의 시작은 비극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만나서 외국 땅으로 이주하는 여기 나오미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여서 결국 이제 아들도 죽고 나오미의 남편도 죽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기 비극이고 인간의 사랑이 포기될 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고향으로. 그리고 난 뒤에 며느리들도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에 가서는 더 아주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을 보게 되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이 룻을 보게 되면 어머니의 신앙의 고백대로 나도 신앙으로 살겠다 고백입니다. 사는 곳에서 그치지 않고 신앙으로 살다가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그 어머니가 장사되는 곳에 나도 장사되기를 원합니다. 룻을 보게 되어지면 상황과 관계없는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앞날이 보장되지 않는 불안한 미래입니다. 그런데도 신실한 사랑으로 어머니를 선택합니다.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을 고백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나오미와 룻의 관계,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처음부터 신앙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결혼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마 신앙을 얻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룻의 이 선택을 보게 되면 단순한 자기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룻의 마음 속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룻기서 1장 2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여기 나오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였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룻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것에 의해서 마음의 감동을 입은 그 가운데 나오미와 룻과 나오미가 서로 관계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길 원하는 것은 그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나오미도 하나님 중심으로 룻과 관계하였고 룻도 하나님 중심으로 나오미와 관계하였습니다. 여기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믿음의 하나님과 중심을 둔 그 관계 속에서 선택 앞에 갔을 때 다른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오미의 다른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또 룻이 이제 선택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관계하였던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의 차이점을 봅니다. 결국 다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현실을 선택하고 시어머니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또 며느리를 떠나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룻은 비록 가난한 시어머니였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신실한 사랑의 관계로 어머니를 선택하는 사랑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관계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 속에서 서로 관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랑이 이어지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끈질긴 사랑으로 그 사랑이 선택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받은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이웃과 사랑으로 관계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끈기가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 속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끈기 있는 사랑을 받은 끈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선택하는 것들을 보면 전부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로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 믿음으로 있지 않다면 기회가 있을 때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자들은 끈기 있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으로 선택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삶이, 내 사랑이 포기냐 끈기냐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끈기 있는 사랑을 받은 자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포기해야 될 상황 속에서도 끈기 있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룻의 삶을 보면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사랑도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서로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한다.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나요? 여기 본문 속에서 룻이 그 사랑을 증명해 보였고 그 증명해 본 사랑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입니다. 룻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였느냐 하면 포기해야 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사랑으로 관계하고 선택하였습니다. 함께 우리가 관계를 맺어갈 때 사람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위기가 올 때 포기합니다.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인간적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내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사랑으로 그 안에 은혜가 있는 자들은 포기해야 될 상황 속에서도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끈기 있게 사랑합니다. 포기냐 끈기냐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내는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따뜻합니다. 룻기서 2장 1절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제 룻기서 2장에서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을 어떻게 사랑으로 인도하시는가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향한, 룻을 향한 사랑의 징표를 보여줍니다.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고 있나요?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보여줍니다.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나오미와 룻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기근이 그치게 하시고 그들 앞에 환경적 열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만남의 복을 예비해 두시고 그 만남의 복으로 이어가게 하십니다. 특별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친족이었던 따뜻한 사람 보아스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었습니다. 오늘 룻기서 2장에 보면 보아스는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성품적으로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따뜻한 사랑이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합니다. 물론 그 일은 인간적으로 볼 때 우연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께서 환경 가운데 이미 섭리 가운데
룻과 나오미를 인도하시고 보아스를 인도해서 만나게 합니다. 룻기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보아스가 아랫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람이었음을 잘 이 문구는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실 아랫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압니다. 관계에 있어서 약한 자들에게 대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 따뜻한 마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아스를 보면 법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밭주인으로서 법을 뛰어넘어 주인과 종의 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철저히 섬기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룻기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 처음 온 룻, 이방 여인 룻을 계속해서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 은혜로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들, 인부들에게 이 룻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도록 그를 배려하고 그를 도웁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보아스가 밭에서 이삭 줍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율법에는 나그네, 가난한 자, 과부, 고아들을 위해서 그 밭에 이삭을 남겨두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보아스는 율법을 초월하여서 은혜로 약자들 특별히 룻을 보호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그를 섬깁니다. 이런 은혜의 사랑을 룻이 받았을 때 룻은 이상했습니다. 왜 이방 여자인 나, 가난한 나에게 이러한 복을 허용하는지 그 저희가 무엇인지 그 속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룻기서 2장 10절에 그래서 질문하죠.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고 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룻기서 2장 12절이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 보아스를 보면 지금 룻에게 왜 이 선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느냐 하면 여기 보면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고백하는 그 키포인트는 너는 상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덕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에게 온전한 상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보아스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는 룻에게 온전한 상을 하나님이 베풀게 하십니다. 물론 이 온전한 상의 핵심은 결국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고 결국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가계도의 복, 가문의 복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온전한 상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상은 단지 우리가 장차 죽어서 하늘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온전한 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 온전한 상은 먼저 관계의 복으로 하나님이 상을 받도록 일하시죠.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온전한 상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 사랑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상은 관계를 뛰어넘어 이 땅에 또 필요한 것들을 땅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삭을 죽게 하고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공급하심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룻에게 온전한 상으로 함께해 주시죠. 그와 더불어 결국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이 땅에서 나타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은 이 보아스 그리고 이 룻을 우리는 보면서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 어려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따뜻한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따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적용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는 따뜻한 사랑의 관계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이 땅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관계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관계가 다 깨졌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 생활을 잘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정말로 바르게 하고 온전히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바 그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특별히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그 관계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나눔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기 룻이 보아스의 그 나눔을 통해서 필요가 채워지잖아요. 보아스가 가지고 있었던 밭에서 이삭을 나누고 소유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이웃들에게 전달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지 않고 이웃들과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약한 자들과 나누었잖아요. 그 따뜻한 사랑이 이렇게 관계를 뛰어넘어 나눔을 통해서 아름답게 전달되어지므로 여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을 그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두 번째 드리는 퀘천입니다. 여기 약한 사람에 대하여 따뜻한 사랑의 관계의 태도, 그리고 자신의 물질을 나누는 따뜻한 사랑의 태도를 보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남기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할 수 있는 좋은, 이 땅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말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들과 사랑의 관계, 사랑의 나눔을 행하게 되면 그들 속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질 겁니다. 오늘 우리에 대한 이미지, 교회에 대한 이미지,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여질 수 있을까?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아닌 이렇게 관계 속에, 나눔 속에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교회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을 채웁니다. 룻기서 4장 13절을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보아스를 보면 룻을 구원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유력한 힘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 보아스가 그 힘을 자기에게 사용하지 않고 사랑으로 여기 부족한 룻을 사랑으로 구원하는 일에 그를 헌신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는 신실했습니다. 신실한 그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은 룻을 구원하였습니다. 여기 보아스를 보게 되면 그 신실함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그 안에 은혜와 믿음에 근거한 자발성에 근거한 그 모습이었습니다. 유대 나라의 사회 풍속 중 하나는 남편이 죽고 그 남편의 대를 이어갈 만약 상속자가 없으면 친족에게 그 땅을 팔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땅이 다른 가문이 아닌 그 가문에 계속 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도 죽은 정황입니다. 이제 그 땅을 만약 그 친족 중에 이어받길 원하는 자가 있다면 이제 이어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오미에게 있는 땅뿐만 아니라 여기 며느리였던 룻까지 있는 정황에 이제 땅도 물려받아야 되지만 그 땅을 물려받는 자는 룻과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정황에서 나오미의 이 기업을 물려받을 1순위에 있는 자를 이제 보아스가 컨택을 합니다. 찾아서 이제 장로들을 불러서 보증을 삼고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선택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룻기서 4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는 물렸습니다. 나는 못 사겠다. 왜냐하면 바로 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그 기업을 사지 않자 보아스가 그 기업을 결국 이어받게 되고 룻과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고통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선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선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고통이고 슬픔이지만 그 고통과 슬픔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특별히 룻을 보면서 많고 많은 여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모압 여인 룻이었을까? 그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유대인이었고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 가계의 족보에 올리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미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결국 보아스는 자신의 개인적 손해를 감수하고 룻을 돕고 사랑하기를 선택하였습니다. 결국 그 신실한 사랑으로 기업을 물려받았고 결국 룻을 선택하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부족한 룻을 채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업을 결국 잇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업을 잇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룻기서 4장 17절은 이렇게 결론이 소개되어지죠.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4장 22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결국 이 가문을 통해 다윗 왕이 탄생합니다. 이 가문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어집니다.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너무나도 부족한 관계였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 가난하였던 룻, 과부였던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하고 이방 여인이고 과부였던 그 룻을 하나님께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도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나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의 섭리를 이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보고 우리를 보아야 할 것은 내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그 부족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심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선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은밀한 계획,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갖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쾌첨 3번입니다. 인생에서 힘든 일이 부딪혔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 그 힘든 일이 오히려 선을 이루는 기회로 결국은 모든 것들이 결론이 났습니다. 그 룻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지금 내 삶 속에 힘든 일을 보고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합니까? 어쩌면 그 힘든 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의 계획이 있을 수도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런 일들을 정말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이 그 당시에는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면 그 힘든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기회가 되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가정과 가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한 뜻이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만남과 삶을 통해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끈기 있게 부족함을 채우시고 결국 우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따뜻한 사랑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서 바라보시고 경험하시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끈기 있는 사랑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모자람을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랑의 뜻을 완성함을 이 시간도 믿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사랑의 뜻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뒤로 후퇴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놀라우신 아버지이신 것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끈기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승리해가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